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지요. 죄로 인해서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 하는 이런 엄청난 그리고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내어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 합니다. 구세주가 죄인들과 함께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역사 속에 찾아오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신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바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 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야곱과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말씀합니다. 또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을 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족장들은 이방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그네의 애로움과 고단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큰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은총과 이루하심으로 채워졌고 그들의 삶은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고
마침내 그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40년 동안 내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황량하며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200만 명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그들의 식탁을 만나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그들이 누르러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소망이 없었던 백성들이, 절망하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저녁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이 탄생이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의 성취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부터 반복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그 약속의 성취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약에서 약속되고 끊임없이 강조되었던 그 언약의 주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는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아주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그 후손들은, 모든 인류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온수가 되게 하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모두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인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셨던 갓난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던 그 소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니시던 그 한 남자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던 한 죄수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온수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이 멸망할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셨지만은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어제나 우리와 함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다 같이 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높은 산이 있고 거친 들이 있지만은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은 그 자리가 초막이든지 그 자리가 궁궐이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기에서 보라 보라 봐라 감탄사입니다. 좀 봐줘 이 말씀입니다.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에 간섭하여 들어오실 때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야 봐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습니다. 정혼만 했지 함께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보라, 마리아의 몸에서 지금 잉태되는 이는 하나님이다. 보라, 요셉,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일어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져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은 보라 보라 감탄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노라. 보라 내 태문이 열렸노라.
보라, 내 질병이 치유되었노라. 보라, 내 막힌 것이 뚫어지고 맺힌 것이 풀어졌도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에요. 보라.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번역한저, 이 말씀입니다. 번역한저. 이 말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으로 번역된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말씀을 신약에서 헬라어로 기록하면서 번역한즉,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는 언제나 번역하여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번역해서,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번역하여 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이에요. 내 연약한 인간의 육체의 모습, 이 모습으로 번역하여 내게 찾아오신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 가운데 애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번역한 적, 하나님은 이로자로, 하나님은 친구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병든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자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죄와 고통과 진통 가운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절망하고 좌절한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용서자로, 주님께서는 구원자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번역한즉, 성탄절기에 오시는 예수님은 번역하여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에 꼭 맞게끔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문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숱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그분 오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모든 응답의 길이 열려지고 그분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친척 집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그리고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새겨야 합니다. 이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